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발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구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삶 자체 죄덩어리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 그 결과 이제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인 사망과 저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해당되었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죽으심, 내 죄에 대한 죽으심, 예수님 살아나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고 시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최고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배할 때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참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으로 161장을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심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천사와 다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교동은 134번을 함께 교동하십시다. 134번, 133번입니다.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어보십시다. 금년의 표를 같이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찬송가 165장 우리 같이 감사 찬양하십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옷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긴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실지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아래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요 오메가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요, 또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온전한 지체로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걸음걸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활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비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 창대 가족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에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두고 간구하는 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주님의 놀랍고도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권능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님을 아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영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임을 믿사오니 주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각의 지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열국을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현상이 아버지여 결코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의 통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바라면서 참석치 못한 우리 장대 가족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 은사로 섬기시는 손길 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평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영광 중에 영광이요 거룩 중에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52쪽에 있습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시게요. 아이들 1시간 좀 데리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십시다. 우리 내 가족들 나오시고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우선 가족들이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면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물론 구원의 선물이고 예수님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귀한 게 뭘까 할 때 자녀잖아요. 자녀. 돈이 더 귀하죠. 우리 자녀가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실 때는 그냥 준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가지고 주셨더라고요. 저도 제가 모두에서 회개하는 마음인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르라는 그런, 잘 양육해 달라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만 아니고 조부모님들도 이 생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면서 한번 유아 세례에 임해 보십시다. 오늘 부활절인데 참 귀한 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됐습니다. 당회를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과 문답을 하신 줄 아는데 한번 다시 제가 우리 하나님과 공회 앞에서 여러분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질문할 때 대답을 해보십시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가족들입니다. 조부모를 포함해서입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필요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하나 더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들을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약속하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다 장로님들 손주들이고 또 권사님들 손주들이고 그래서 참 귀한데, 자, 조수민, 이예준, 양하준, 문다원, 우리 조수민 우리 아기는 우리 조장로님 가정, 우리 조민성 집사님, 윤미라 집사님의 자녀고요. 우리 이예준 우리 아이는 우리 박부용 권사님의 손주고, 우리 이성진 권사님, 이여진 권사님의 아들이고요. 우리 양하준 우리 아기는 우리 박장로님, 우리 박재원 장로님, 고미라 권사님의 손주들이고, 우리 양보민 집사님, 박은성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문다원 이 아기는 우리 백남기 장로님, 우리 권사님의 손주고, 우리 문영규 성도님, 백경화 성도님의 아들입니다. 이 순서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아까 수고하신 장로님이 박장로 어디 가시지? 미안합니다. 워낙 적으셔서 안 보여갖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다 나오십시오. 제가 세례 베푼 다음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금 떨어져서 아이를 가운데 엄마가 데리고 한번 나와보세요. 자, 우리 장로님. 자, 조금 머리를 조심해서.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귀한 가정에 보내신 조수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예준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귀한 믿음의 가정에 보낸 이 예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귀한 믿음의 가정에 보낸 양하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믿음의 귀한 가정에 보내신 우리 문하준에게 성부와 문다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한번 아이들 쭉 가운데만큼 오십시오. 장로님들이 좀 같이 아이들 뒤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그냥 서세요. 서시고 장로님 둘러서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다 손을 내밀어서 저랑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그냥 가운데 이렇게 서시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또 우리 가정들 아름다운 천국의 지점들로 교회와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아버지, 또 소중한 가정들의 우리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 좋은 선물 되신 모습으로 최고한 선물로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아이들을 길러낼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와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평생 사는 동안에 먼저 영혼의 건강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시대와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일꾼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요셉 같고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이제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이들 때문에 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이 아이들을 장성할 때까지 잘 길러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좋은 그러한 형제들을 주시고 또한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스승도 두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양육해 주시고 또 장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사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해내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적당한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우리가 서로 늘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라고 여기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 교회가 키워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힘들 텐데 2층에 올라가셔도 괜찮고 가능하면 우리 또 이렇게 어렵지 않은 시간이니까 잠깐 또 자리에 앉아도 괜찮고 앉아있다 힘들면 3층 올라가도 괜찮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대답 잘하시면 상을 드릴지도 몰라요.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공생에 첫 출발을 하시면서 설교하실 때 가장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 상대 교인들이 실력이 있는 줄 아는데 지금 겸손해서 일부러 말씀 안 하시죠? 예수님이 첫 설교하실 때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혹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회개하라.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걸 지금도 뭐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고백도 하지만 의미를 다 몰라도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첫 마디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 사이에 이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뭘 전제합니까? 죄인인 걸 전제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실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들입니다. 죄인된 인생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영적인 다 반역자들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장래에 지는 바 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거나 제자들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샬롬. 우리 본문에 보니까 평안하냐, 이제 우리말로 하면 평안하냐 그랬는데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샬롬. 이게 다 이제 그 톤을 어디다 높이냐에 따라서입니다. 샬롬 하는 말은 평안하냐, 샬롬, 평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래요. 여러분, 인사에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가르쳐 있으면 한번 해봐요. 저도 해봤는데 이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샬롬 하면은요, 그냥 얼굴이 막 희색을 막 띠면서 기뻐해요. 그러면서 상대도 샬롬 하고 거의 두 번씩 인사를 합니다.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샬롬. 센스가 있으셔야지. 제가 여러분이 샬롬 하는 말을 이런다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 하세요. 그 말이. 여러분, 자, 첫째는 샬롬. 예, 저 평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도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샬롬. 자, 시작. 샬롬. 예, 이제 옆에 사람한테 시작. 샬롬. 자, 이렇게. 자, 이제 그 고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에서 여자들이 이 말씀을 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좀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들은 분 들었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절에 우리는 지금 아무리 부활절을 수십 년 경험하고 예배드리고 했어도 여전히 어떤 우리가 좀 어떤 거리감을 느껴요. 실제 누리지 잘 못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감격을 좁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성령이셔요. 한번 고백하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성령님 함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게 막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이 현장까지 데려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 것 되도록 내 것 되도록 예수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도록 믿어지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면은 자, 이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시고 그 시신을 장례 치르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일요일 이 새벽녘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 마리아, 이 두 여자들은 왜 무덤을 갔을까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예수님을 뭐해서? 사랑해서. 다시 답까지 읽어드립니다. 자, 이 여자들이 왜 이 새벽에 새벽같이 무덤을 갔을까요? 다시 입을 열어보라니까. 뭐해서? 옳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은 왜 이 부활절 날 오전에 여기 오셨습니까? 옳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막 고백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3년 넘도록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먹고 같이 생활했는데 제자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이 여자들이, 여러분 중도에 따른 여자들이,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이 새벽같이 왔냐? 뭐 다 다른 이유 다 없어요. 뭐 해서 왔다고 해? 사랑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대지 말고 그냥 왜 오셨다고 해? 사랑해서.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왜 여자들이 갔을까? 일반적으로 이 특성이요, 남자들은 약간 계산적이기도 하고 약간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자 어찌됐든지 간에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가운데 미처 준비도 못했지만 그냥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무덤에 그냥 안치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논리적인 순서는 뭐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장례 치르고 났기 때문에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이 우리도 잡아 해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숨을 거냐? 도망갈 거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고향으로 가서 우리 물고기나 잡자, 이런 생각을 남자들이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뭐 했다고 해? 일단 먹고 뭐 입고 이런 걸 생각하고 예수님 뭐 했다고 해? 그냥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여러분 무덤에 묻혀도 예수님, 부활해도 예수님. 물론 부활까지는 생각도 못했지만은 살아도 예수님 좋아. 여러분 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꼴이 앉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 사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 여자들이 그냥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지금 가면은 군병들이 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무덤에 이 돌로 막혀 있어요. 임봉돼 있어요. 이 새벽녘입니다. 그런데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 여자들은 갔어요. 뭐 때문에 갔다고 해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않고 그냥 사랑해서 한 번만 본다라면, 예수님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다라면 그런 심정으로 갔다니까.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은혜가 돼서 막 설명을 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찬양할 때도 가사 속을 막 들어가는, 가사를 여러분들이 막 그냥 내 것으로 삼아 고백을 해요. 찬송가 드릴 때도 이 말씀에도 가만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 속에 답이 있다니까. 천사가 이럽니다. 여자들 보고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천사 말 아닙니다. 눈 좀 떠보세요. 김 목사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하는 말은 지금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나 지금 잘 보고 있구만 성가시게. 그분은 잘 보고 있는데 저 뒤에 한 분이 지금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눈 좀 떠보세요 막 그래. 자, 이 천사가 여자들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뭐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오셨다고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감정을 가만 들여다봐요. 여자들 보니까 무서워해요. 막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한 이유가 이 속에 담겨 있다니까. 여러분 천사가 딱 그 여자들 보니까 너희 왜 무서워하냐?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왜 무서워한다고 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죽은 예수. 지금 너희가 시신되어 있는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이 죽었고 시신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 이런 지진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막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천사가 지금 좀 꾸중하듯이 지적하듯이 하는 건 너희가 왜 무서워하냐? 왜 무서워한 이유가 뭐라고 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설교 중에 부활절 되면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랬잖아요. 한국 교인들 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되는데 하나 의아한 것이 뭐냐면 이상하게 집에서 나설 때나 이렇게 길에 올 때는 막 서로 막 웃고 막 히득거리고 이러고 오는데 예배당만 딱 들어오면 얼굴이 굳어져. 심각한 얼굴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자기들끼리는 막 웃고 막 즐기고 오다가 교회당만 들어오면 그냥 얼굴이 더 어둡고 막 굳어질까? 그래서 한국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나 참 이상한 게 있어서 물어본다고. 뭐냐 했더니 한국 교인들은 왜 교회당 오기 전까지는 막 웃고 막 즐거워하다가 교회당만 들어오면 심각하고 그냥 어두워지냐고. 근데 좀 목사님 자존심 상하기도 하잖아요. 뭐라고 변명하기도. 그래서 이랬대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렇게 표정이 저런다고. 지금 꼭 그런다. 여러분 표정이 한 두세, 지금 십자가를 생각 많이 한 분이 계신다니.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왜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뭔가 막 굳어 있고 뭔가 근심이 서려 있고 염려가 있다라면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왜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시긴 했지만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자 봐봐요.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요.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였는데 근심이에요. 왜냐니까 왜 그래요? 시험 문제를 풀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를 딱 받아봤더니 다 아는 문제예요. 여러분 근심할까요? 랄랄라 하면서 풀까요? 막 그냥 즐거워하면서 문제를 푼다니까. 오히려 100점 맞고 상 받을 걸 생각하면서 풀어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으면 별것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막 돈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데 내가 돈 실력이 있다라 하면 그 별것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 그러면 물론 우리가 당장 문제를 만나면 염려할 수 있지만 문제를 딱 보니까 나는 풀기가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수는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지금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분에게 맡기면 당장은 아니라도 더 좋은 것으로 때로는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할지언정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다니까. 감퇴하세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자, 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제가 새벽에 좀 드린 말씀을 잠깐 복습할게요. 우리 구약의 모든 여러분 여러 가지 제도나 의식이나 제사나 모든 어떤 직분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막 제사해 왔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비웃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몸을 가리킴이라. 이 참 성전은 누구라고? 예수님.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혹은 선지자, 왕 다 누구를 가리켜요? 그들이 본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설주와 임방이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 6월절에 그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입을 열어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어린 양을 피를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렸던 그 제사를 갖다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의미는 이런 게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다니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1년 중에 7월 달이 되면은 10일부터 15일 사이에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한번 입을 열어봐요. 무슨 절기?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백성 전부의 모든 백성들 죄를 대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어디를 들어가냐니까 지성소를 들어가요.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를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책임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혹시 하나님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면 죽어나와요. 그래서 죽어나오면 안 되니까 거기에 방울을 발목에다 달고 끈을 달고 들어가요. 거기서 막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면 죽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그 시간에 뭐하고 있냐? 막 긴장을 하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니까 대제사장의 운명과 자기들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지금 그 제사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고 죄가 용서됐다는,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살아나오면 막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든 죄가 1년 동안의 죄가 뭐했다?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세요. 자, 그분은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성전이나 모든 제사나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저 하늘 참 것의 모형. 지금 거룩한 성소가 있고 더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데 그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자, 모델하우스 같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어린 양이나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만약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라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버려요. 마치 대제사장이 그냥 모든 백성의 죄를 지금 짊어지고 들어갔는데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큰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한 해 동안 막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우리 죄가 다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히브리서처럼 말하면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는 매년 드리든지 늘 드려야 됐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1년에 한 개, 1년 동안에만, 또 1년 지나면 또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한번 따라봐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효력은 영원하게, 시작,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토록.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합당하게 받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마치 지성소에서 나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도록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럽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딱 펼쳐갖고 회당에서 읽어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7년째마다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뭐가 돼요? 희년이 돼요. 희년. 자,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희년 공동체입니다. 자, 희년이라면서 뭐야? 말 그대로 기쁜 해라는 이야. 기쁜. 희년. 기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왜 기쁘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백성들이 살면서 경제 운영을 잘못하든지 그래가지고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막 팔려가고 막. 그런데 딱 희년이 되면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전국에 뿔 나팔을 불어요. 그냥 희년의 소리, 희년의 소식을 알리는 뚜 막 나팔을 불어.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지금 종으로 팔려 있다라 하면 이 소식을 막 가서 전해요. 가서 왜 전해요? 이제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듯이 이 희년의 소식, 그걸 갖다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희년의 소식을 알린다는. 그런데 희년이 뭐예요?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데,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골자예요. 자, 예수님 죽으심은 내 죄에 대한 죽으심이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함의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바로 뭘 선포한다고요? 이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에 매일 순간이 희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줬다. 우리는 이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 여러분 한번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현장에 와서 봐야 돼요. 뭘로 봐요? 말씀대로 봐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구나. 이걸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해요? 성령께서 알게도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니까.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일렀느니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에 가서 만나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 할게요. 일단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라고요? 희년의 기쁜 소식, 희년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현장에, 자, 예수님의 부활을 첫 현장에서 경험한 이 여자들, 오늘 우리는 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또한 들음으로 듣지만 여러분 이 여자들 봐봐. 이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라 하면 이 여자들에게서 한번 배워보자는 이야기.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게요.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들의 감정을 잘 봐. 여러분 뭔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뭔가 이게 어울려요? 무서운데 기뻐한다. 두렵다. 두려움과 큰 기쁨.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게 그래요. 자, 이 여자들은 지금 여러분 왜 무서워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죽음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는데 생전 자기들 경험 속에 없는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셨다.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지금 소생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자,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무덤 안에 계실까요? 아니면 무덤 밖에 배어 계실까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셔요.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새로운 통치권을 부여받고 다시 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부활 그러면 이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 이런 몸이 아니라 여러분 공간을 초월해내고 그냥 거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 놀라운 몸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무덤 안에도 안 계셔요. 무덤 안을 보라 하니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옷만 그대로 수의를 입은 채로 옷만 입고 몸만 빠져나왔는데 몸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런 몸으로 소생했다라면 무덤가에 어딘가 계실 텐데 안 계신다니까. 지금 천사가 이야기,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야기인데 천사가 말해주니까 일단은 그냥 긴가민가 하고 어때요? 무섭고 여전히 무섭고 그런데 살았다니까 기뻐요. 이걸 어떤 학자들 전문가들이 하는 말로 말하면 아주 그냥 전율하는 기쁨이라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까무러치기 한번 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그냥 지나가다 복권 한 장 500원짜리 하나 샀는데 요즘 1,000원 하니까 나 몰라. 복권은 잘 모르니까 1,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막 몇백억짜리가 그냥 다 여러분 거기서 어때요? 감옥하기 나 됐다 이럴까요? 막 그냥 나 뛰고 난리 할까요? 믿어지지 않는, 믿기 어려운, 돈 이야기도 어려워. 차은대교들은 워낙 믿음이 좋아하고 돈 이야기는 해도 무덤도 비유를 들자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오빠가 살아나니까 그때 이 오빠가 살아난 것 때문에 이 동생들 여동생들이 뭘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으면 잔치 안 할까요?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유대인들은 막 더운 지역이라 죽자 그날 그냥 막 상여를 내가요. 상여를 내가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죽은 가운데서 달리라고 하니까 일어났다니. 여러분 놀라운 아주 충격적인 이 전율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뻐도 그들의 기쁨은 뭐예요? 생명이 연장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을 병 암에서 살아났다. 우리 권사님이 감사하게도 여러 달 동안 의식이 없다가 하나님 은혜로 아무튼 이 의식이 돌아와서 며칠 전에 막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왔는데 너무 기뻤어요.
놀라웠어요. 좋았어요. 아니 좋아하지도 않네. 우리 가족인데. 여러분 좋아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기쁨도 너무 기쁘지만은 아무리 좋아도 이런 기쁨 무슨 기쁨이라고 해. 땅에서 수명만 좀 연장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어요. 의학이 막 발달했는데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의술이 막 나와도 생명이 조금 수명이 연장될 뿐이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미안하지만 다 죽어. 근데 이 죽음을 그냥 여러분 죽음을 해결해버리는, 죽음을 정복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이기심, 이 부활을 갖다 뭐라 하니까 첫 열매라래요. 왜 첫 열매라래요? 여러분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해? 이 여자들 보니까 놀라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니. 그래도 안에 하나 더 볼게요. 9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말 듣고 여전히 무서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면서 막 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아까 뭐라 했다고 해? 샬롬. 그 말은 뭐라고 해? 그들이 여전히 지금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아직도 반신반의. 이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하냐. 아직도 여러분 얼굴이 굳어있는 분이 샬롬 제발 좀. 이 주님은 부활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맡겨봐요. 여러분의 아니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뭐 나머지를. 여러분 어떤 것도 이제 전에 같으면 내가 다 해결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니까. 그분과 함께 풀면은 때로 여러분 내 생각처럼 안 풀려도 그분은 제가 하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안 주면 나중에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때로는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안 풀려도 나를 훈련할지언정 나를 연단해가지고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도 얼굴이 안 펴진다니까. 펴질 때까지 합니다. 시간은 됐는데 지금. 그래서 뭐 하라고 해요? 기뻐하라니까.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라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기도하라니까. 성령님이 제가 솔직히 믿음이 없어갖고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은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나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셔서 누군가 미워한 사람이 없도록 용서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정말 입을 열 때마다 축복하는 마음이 흘러가도록.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막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왜 얼굴이 밝아지지 않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내가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분이 뭐라 한다고 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죽든지 이건 죽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얼굴이 안 보이거든. 다른 나라에 가 있다. 다른 장소에 있다. 제가 우리 큰아들이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어디 있냐? 서울에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원준이가 안 보여. 어디 있을까 했더니 배 타고 지금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원준이가 여럿이라서. 근데 저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안 보여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디가 있다고 해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니까. 여자들 보니까 큰 기쁨이 그리고 평안함. 자, 두 번째 얼른 가봐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뭐 했다고 해? 경배했다니까.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뭐 했다고 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더니 이들이 경배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오면은 이런 두 가지 이제 얼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0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교제를 안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가게 하시니까 왔는데 이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 가족들이 다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막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래요? 아, 예, 좋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아, 아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요. 그랬어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지요. 하나 더. 여러분 14장에 가면은 바울 일행이 1차 전도행을 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남에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제우스가 살아왔다고 막 하면서 허메네스 왔다면서 막 경배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때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오직 경배할 분은 누굽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지금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경배할 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경배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무개라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이만희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구만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러면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자들이 그냥 발을 붙잡고 경배를 예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사람만 된다라 하면 예배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희대의 사기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대로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죠. 예배하러 오셨으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예배 시간에 여기 지금 이 장소에 왔다는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되려면 예배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대상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가 분명히 대상이 우리 앞에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의 이름을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해요. 찬양할 때는 가사를 고백하세요. 가사를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금 주의 종을 대신해서 그분 말씀을 듣고 있다, 받고 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여러분 최상의 존재에게 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니까. 세상 노래하는 사람들 봐봐요. 그냥 대중 앞에 노래할 때 그냥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수백 번 연습하고 그리고 여러분 대중 앞에 서는 거예요. 찬양도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예배한다라면 얼마나 하냐고.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우리 여러분 며느리나 이 손주들한테 한번 이 부활절 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언젠가 부모가 떠날 텐데 아까 우리 아이들 봤잖아요. 부모의 책임이 뭘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 우리 가족들의 책임이 뭘까 할 때 뭔가 맡겼을 때는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니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할 때 나는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면 좋겠어. 너희들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예배자가 되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하시게 같이 숙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좀 숙제를 했어요. 아이들이 듣지냐 안 돼. 그건 그들 문제고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맡겨놨는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한 분으로 알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있는 곳에서마다 가장 최고한 예배가 된다라면 목사가 못 되어도 장로님이 안 되어도 괜찮아요. 최고한 예배자가 된다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봐봐요. 사무엘을 봐봐요. 엘리를 봐봐요. 그 다음에 최고의 직분이 있는 엘리 대제사장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라고 해? 갈릴리로 가라. 아까 제가 이 의미 속에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희년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 제자들
봐보세요. 지금 제자들 어디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다 실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자리 와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봐봐요. 뭔가 신앙생활하다 실족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뭔가 안 보이는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뭘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도 중간에 성경의 기록으로만 봐도 2번 이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숨어 있는데 나타나셔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갈릴리만 할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부름받은 장소예요. 쉽게 말하면 첫사랑을 나눴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관계라는 게 우리가 머리로 상대방을 알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사랑한다라면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뜨거운 마음이 살아가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첫사랑, 이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20년, 30년 막 오래 믿으면서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요, 주님 앞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한다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그건 좀 미안합니다. 굉장히 지금 불행한 일.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이 뜨거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이나 우리 모든 관계들도 마찬가지. 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기대대로 안 되니까 그냥 도망갔다가, 더군다나 막 이런 부활했다 해도 그냥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더군다나 예수님 잡아 죽인 자들이 자기도 잡을 것 같으니까 무섭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제자들 갖다 그냥 주저앉혀놨어요.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민다면서도 확신이 없고, 그리고 세상 일에 막 다 여러분 지치고 막 쓰지고 넘어져 있어요. 이때 뭘 하자고 해요? 가서 증거하자니까. 증거. 한번 입을 열어봐요.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실망을 줬지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막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자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전도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 배가 고픈 거지가 음식을 만났어요. 음식을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은 동료 거지들이 생각나서, 야, 여기 음식 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여기 죽을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고 약을 만나서 내가 치료가 됐어요. 야, 여기 좋은 의사가 있다. 나를 치료한 약이 있다.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쉽다는 이야기.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히틀러, 유명한 이 히틀러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네퍼라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하나 전도자로 유명한 니밀러라고, 마틴 니멀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분도 아무튼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이랬답니다. 정말 히틀러에 대해서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막 밉고, 왜냐하면 막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원흉인데, 근데 하루는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딱 부르는데요,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예수를 믿지 않았냐? 그러니까 히틀러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은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전화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 이 땅의 전도자 니물러도 네 옆에 있었지 않냐? 아니, 내가 니물러라는 사람도 만났지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그 꿈에 꿈을 꾼 거예요. 충격이 됐어요. 나는 그냥 단순히 사람 죽인 이 전쟁을 일으킨 원수, 원흉, 그래서 미워했는데 하나님 서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너 복음을 전했냐고 막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더 충격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냥 전해보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뭐가 회복돼야 한다고 해? 기쁨이, 평강이.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문제, 죽음 문제가 해결됐으면, 우리가 예수님만 알았으면 우리는 이미 죽음 문제가 해결자입니다. 이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알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기 앉아 계시지 말고, 시간 여기 뭐 여러분 보내지 말고, 진짜 예배자 되시길,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을 그냥 전하세요. 여러분 만난 그대로
여러분 경험한 그대로 주님을 전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 구원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손 가슴에 얹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부활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2021년 이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참대 가족들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요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첫 부활을 경험했던 이 여인들처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이 놀라운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되어서 하나님 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리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167장 함께 찬양을 하십시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리.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다. 우리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 부활절 같으면 좀 더 대접을 좀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형편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맛있는 떡을 준비했다라니까 가실 때 다 받아서 드시고 하면 점심 요기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후에 놀고 보면 더 좋겠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이게 각 기관의 이 회의들 참고하셔서 협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우리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좀 불러주시고요. 우리 임신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시간 늘 기도하지만 당시 손으로 얹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모든 혈육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서 아직 구원의 백성 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함께 구원을 받는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오미 성치 못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담대히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약해도 약한 대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지만 하나님, 저들이 더욱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참으로 믿음대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린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젖먹이들,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의 소중한 아이들, 군에 있는 자녀들, 임신부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일고 있는 이 모든 전염병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매일 매 순간이 이 희년이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질고에서,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 참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가정들, 손길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이 땅은 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며 예배자 되기를 소원해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광주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유아 세례 받은 가정들은 잠깐 기념 찬양하고 좀 가시죠. 불편하셔도 오셔서 좀 찬양하시고 가시죠.